어제는 백성들이 강을 건너기까지 언약궤가 물 가운데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받았고요. 오늘 그 이어서 제사장이 짊어진 언약궤가 선 곳에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삼습니다.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삼는 이 부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으로 이제 갑니다.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언약궤가 서 있는 그 곳에 있는 돌들, 그 돌들 12개를 기념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자, 이제 12개의 돌, 12개의 돌은 이제 12지파를 말하는 걸 여러분 이제 이해되겠죠? 그건 12지파가 기념할 만한 돌들을 10개나 8개가 아니라 똑같이 12개, 지파별로 하나씩 다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을 건너서 자기들이 유숙할 곳에 그것을 잘 보관하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길갈인가 그쪽에 가서 기념비로 이제 이 돌들을 세우죠. 자, 그 밑에 보세요. 12개의 돌은 요단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은 새로운 12지파가 됨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던 12지파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예전의 지파가 아니다. 이제 이 돌을 취한 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념입니다. 기념, 상징이에요, 표징이에요. 이들은 물의 죽음에서 나왔습니다. 물의 죽음에서 나와 부활의 생명으로 건너온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제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에게 강을 건넌 것은 절대적인 거예요. 히브리인에 대한 그래서 자부심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세요. 빌립보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다른 사도들에게 밀리는 스펙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심지어 바울이 세운 교회까지도 바울의 그런 정체성을 사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스스로 하지는 않죠. 옆에서 다른 악한 세력들이 이간질하며 담임 목사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가운데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가끔 자기 자신에 대해 밝히는데요. 내가 이스라엘 율법을 숭배하는 애들이 와서 저들이 뭐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면서 나의 고난을 떨어뜨리고 너희들과 나의 사이에 이간질하는데 사실 내가 있잖아. 율법으로는 내가 누구에도 뒤지지 않을 뭐요? 히브리인이다.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인 중에 내가 8일 만에 내가 할례를 받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는 이 남쪽 유다에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쪽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인이고 내가 바리새인이라면 끝난 거야.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다라고 특히 바리새인 이 자기의 신분이 바리새인이다면은 그냥 케이스 마크인 거예요. 다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뭐 다 우물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인 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한마디로 모든 광야 생활을 접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여호수아서 4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것은 뭐라고 이 돌들은 기념이 된다. 즉 표징이 된다. 표징이 된다. 자, 우리가 표징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할례죠. 할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하나의 증거물이 되죠. 표징물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이 돌들도 이제 할례의 표징과는 좀 다르죠. 할례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징물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표징물인데 지금 이 돌들은 뭐다? 내가 이제 살았다. 내가 이제 살았다. 이제 죄와 사망의 세계를 내가 벗어나서 생명의 세계로 내가 들어왔다. 라고 하는 표징물이 되는 거예요. 상징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도 지금 아직 요단강 안에 있는 것을 하는데 내일도 할 거예요. 내일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과정이란 책을 쓸 때도 이 요단강은 따로 챕터를 나눠 가지고 이 부분을 넣으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은 사망입니다. 사망. 우리의 침례를 말하는 거죠. 완전한 홍해의 그 침례의 완성이 어디냐? 요단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해의 침례는 우리에게 지식의 단계예요. 그런데 요단강의 단계는 삶의 단계예요. 내 삶 속에서 내 혼이 죽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요단강은 내 육체가 죽는 단계이고 요단강은 내 혼이 완전히 죽어버려지는 거예요. 홍해의 단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단계고 홍해바다 요단강의 단계는 예수님의 영혼이 사망까지 내려가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혼까지 우리 목숨까지 인간의 내 자아까지 싸그리 다 버려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택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이제 이 언약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서 있는 돌들, 하나님의 약속 지금 아래에 서 있는 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선 곳에 아래에 있는 돌들을 기념으로 삼아 이 언약궤가 위에 있고 그 밑에 떠받쳐 있는 돌들이 있을 때만마다 물이 그치는 거예요. 사망이 그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옛사람을 장례하는 물의 시대, 물의 시대.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건 뭐예요? 장례, 세례는 장례를 치르는 거라고 했어요. 침례는 우리가 장사를 지냈고 그래서 장사를. 그러니까 장례식은 이제 끝내야 돼요, 우리. 언제까지 옛사람 죽이고 죽었다만 할 거예요. 장례식은 끝냈다는 거예요. 이제 끝내고 우리가 완전히 새 생명의 시즌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새 생명의 시즌을 시작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물로서 이 돌들을 취하여 이들이 보관하고 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궤 아래에 있는 돌입니다. 언약궤가 없는 이 돌들은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덩어리야. 그러니까 언약궤가 연합되어 있는 그 돌들만이 뭐다? 그리스도의 모퉁이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산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돌들만이 뭐다? 사망의 물을 끊어. 그리고 그 물의 시대를 끝내. 물의 시즌을. 그리고 이 생명의 땅에 드러나. 그리스도의 땅에 드러나 버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전체가 뭐다? 이제 사망의 마지막 처리하는 물의 시즌이 끝나버리고 이곳이 바로 시온의 대로처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이 요단강이. 아멘입니까? 뭐가 있을 때? 언약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때만 그 모든 곳은 생명의 땅으로 가는 길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들이 기념하여 하나님이 이걸 잊지 말라고 거기에 있는 돌들을 한 지파에 하나씩 지파별로 한 명씩 선임해가지고 한 지파 하나씩 이 언약궤 밑에 있던 돌들을 12개를 취하여 그들이 낑낑대면서 그걸 들고 나와서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첫 번째 유숙하는 그 땅에 이 12개를 잘 쌓아놓고 기념으로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나의 뭐예요?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그 밑에 있는 돌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 돌들 밑에만 물이 그치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없는 곳,
제사장들이 있어도 언약궤를 메고 있지 않다. 그럼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야. 계속 장례식만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맨 목회자, 언약궤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목회하는 그 목회자에 있는 곳에는 이제 사망의 물이 끊어지고 새 생명의 땅이, 진리의 땅이 솟아나 버린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의 땅엔 생명의 돌인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으로 건축되는 일이 일어난다. 자, 로마서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절만 읽어, 3절, 4절만 읽어봐요.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뭐냐? 홍해바다를 건넌 것과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가 뭐냐?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는 세례다. 그리고 4절에서는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한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에 뭐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 장사는 뭐다? 네, 요단강을 말합니다. 완전히 장례식이 끝났다. 자, 이것은 그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 뭐냐?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똑같이 우리로 이렇게 완전히 죽고 그 다음에 장사까지 요단강에서 지낸 우리들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새 생명의 상징이 뭐예요? 이 돌들이란 말이에요. 돌들. 이 돌들 위에 우리가 이제 건축되어서 이 생명의 돌과 같이 된다. 사망을 끊어버리는, 사망과 저주를 끊어버리는 이 돌들과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이 된다. 5절 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요단강과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죽으심, 장례식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면, 연합이 되어서 장례식을 끝냈다면 우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지금 상징하는 게 뭐다? 바로 이 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돌들. 그 물의 세계, 그 사망의 세계에 들어가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의 형상으로 일어나셨죠? 네. 그 형상을 지금 돌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 부활의 몸의 형상을 돌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에 이제 연합해야 된다? 그의 사망, 그의 죽음과 그의 모든 저주와 그의 모든 사망과 연합하지만 동시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와도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자,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그러니까 우리의 실존이 더 이상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 가운데 죽었던 그 옛사람, 그의 실존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그렇게 또 죄를 짓고 사는 삶을 절대로 살지 않는다 이거지. 우리는 새로운 돌, 우리는 물의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뭐야? 이제 돌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돌.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는 완전히 이제 죽은 자들은 보다 죄에서 벗어나는 거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은, 물에서 죽었으면은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 이제 의롭다 하심을 뭐요? 그 돌들로 연합하여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 거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네, 당연하다는 거죠 이게.
예, 죽은 자들만이 보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넌 자들만이 산돌이신 예,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하여 우리는 새로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당연히 믿어야 한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네,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을 가졌느냐? 예,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 죽으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몸은 다시 죽지도 못해.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생명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지. 우리가 이걸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몸과 연합하여, 그의 형상과 연합하여 이와 같은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그래서 그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한 번에 죽고 끝내버렸다.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고 끝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죽어줬잖아요.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다 한 번에 죽어서 버려졌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요단강에서 끝내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심이요. 그가 지금 살아계셨다 이거예요. 살아계시죠?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 그 상징물로 보다 우리는 할례와 우리는 이 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의 표징과 그리고 이 돌의 표징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마다 보여드려야 된다. 사단 마귀가 요구할 때마다 보여줘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 두 개의 표징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두 개의 표징은 여러분에서 항상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든지 보여줘야 한다. 누구에게든지 이게 보여져야 돼.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 돌을 볼 때 그들의 이 요단강 센터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 아래 있던 이 돌들, 물을 마르게 했던 이 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들은 이 두 개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난 산자다 라고 하는 기념이 되는 거야. 이게 표징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표징이 있어야 한다. 이게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이미 이제 우리가 말씀 너무 많이 봤지만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이 부활은 뭐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요? 사도행전에 보면 1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된 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믿으라고 하는 복음을 믿을 만한 증거가 있는데. 자. 자, 이거 너무 우리 잘 알잖아요. 자, 읽어봐요. 자, 시작. 이게 오늘 이 돌이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몸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부활의 몸을 얻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소망이 뭐다? 사망의 문을 막아버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침례의 그 할례의 여러분 몸의 흔적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새 생명을 얻어가 얻고 부활의 몸을 얻는다고 하는 그 표징보다 이 돌이란 말이에요. 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상징이 되는 이 표징이 되는 이 돌들이 여러분에 있을 때 뭐요? 할례의 표징도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이미 이 돌이 없으면은 여러분 할례의 표징만 가져봤자 소망이 없어. 아직 계속 광야에 있는 거 광야. 이 돌의 표징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믿음 속에 그래 나는 이 돌을 받았다. 나는 이 돌이 내 안에 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는 강을 건넌 자다.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온 자다. 나는 이 거룩한 돌 위에 서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이 항상 서 있어야 돼. 그럴 때 그거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을 만한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다. 그 표징이 증거가 있을 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런 인식이 이런 의식이 없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말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자, 물이 침례되어 죽는 것은 물에 침례되어 죽는 것은 이제 마치고 요단에서 마치는 것입니다. 장례식 끝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이 되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전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뭐예요? 오늘 이 제사장들의 발 아래 있던 12개의 돌을 상징물로 우리가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기념으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 12부족이 이제 물에 침례되어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물에 침례되어 우리의 옛사람, 우리 인생의 이 모든 세속은 다 끝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마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이 돼요. 뭐가 돼요? 산자들이 돼요. 이제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야. 물은 뭐예요? 우린 죽은 자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물은 죽은 자의 표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할례 표징. 근데 뭐다? 이 돌은 내가 살았다고 하는 표징이란 말이에요. 내가 산자들이 돼요. 산자가 되어 부활의 생명과 형상, 부활의 생명, 부활의 형상과 내가 연합하여 내가 생명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표징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내 가슴으로, 내 삶으로 증명해 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앞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그래서 내가 어쩌든 간에 내 몸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난다. 이게 뭐예요? 그 돌이 드러나는 거야. 돌이. 생명의 돌이 드러나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이 요단강에 뛰어 들어간 과정을 거친 것을 기념하는 반석이 새남 지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길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 군데 잡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찾으세요. (2장) 베드로전서 2장 4절을 보세요. 4절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냐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사람들은 버렸다는 거야. 십자가에 버렸죠? 빈무덤에 버렸죠? 우리도 함께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려고 하고 그걸 여러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이거 그거 빨리 버리셔야 돼요. 지금 교회들마다 그런 사람 만들라고 그런 더 나은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들이 혈안이 돼 있는데 그거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선악과를 통해서 네가 더 잘 살 수 있어. 네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가르는 게 여러분 선악과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게 율법이잖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지만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분이 누구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다. 그분은 육체로 영혼으로 죄와 사망의 제물로 드려졌죠. 그러나 그것을 마치고 나니까 그분은 산돌이 되셨어요. 살아있는 몸이 됐다 이거야.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이 되셨다. 자, 5절. 그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야 돼요. 예. 버려진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버려진 예수님과 붙잡는 게 아니라 같이 못 박히는 거야. 버려진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함께 못 박혀 죽고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산돌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붙잡아서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돌이 돼야 된다.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여기 산돌과 똑같이 되라는 거야. 산돌과 같이 너희들이 뭐가 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 건축되라. 그 산돌처럼 건축이 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산돌처럼 건축이 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홍해와 요단강을 끝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막아선 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에 우리가 연합해야지. 그 언약궤를 짊어진 그 약속을 선포하고 그 약속을 가르쳐주는 그런 담임 목사, 그런 담임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 그 산돌의 교회로 여러분들이 가야지. 가서 그 산돌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 돌과 같은 성분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이 되어버리고 그 한 몸 안에서 여러분들이 뭐요? 한 신령한 집으로, 한 몸이 되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집으로.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집이며, 예, 성부, 성령,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한 몸으로 그렇게 건축이 되어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제사, 짐승의 피로 하는 제사가 아니라 신령한 제사,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나게 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 되라. 할렐루야. 이 신령한 제사장 뭐예요? 전도하는 자들이 전도하는 자들. 예. 구약의 제사장은 뭐예요? 전도가 아니야. 죄인들이 나 죄 지었어요 하고 오면 하나님께 그 죄를 속량하는, 짐승의 피로 속량하는 것을 했던 게 제사장이라면, 이 신령한 신약의 신령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은 전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는 게 이 신령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 때부터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어디에 둔다? 시온에 두노니. 이 모퉁이 돌을 내가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돌을 믿는다고요. 돌. 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부끄러움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의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케이, 그럼 빼고. 자,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왜 이런 말 하느냐? 자, 2절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자, 우리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싹 버려버려라. 이제 버리고 2절을 해라.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것이 어디서 된다는 거예요? 이 산돌에서 된다는, 산돌. 이 살아있는 돌에서. 그래서 산돌에게로 가라. 그런 기만하고 거짓하고 자랑하고 그런 인간적인 말 다 집어쳐버리고 이제 비방하는 말 버려버리고 이 산돌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을 들어라 이거야. 생명의 말을 마셔라 이거야. 아멘. 그래서 뭐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을 줄 수 있는 자라남을 어디에서만 줄 수 있다? 이 산돌이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줄 수 있으니
이곳에 가서 한 신령한 집으로 빨리 너도 먹고 마시며 함께 건축되어라. 이 돌처럼 건축되어라. 그래서 모든 사망의 물을 다 끊어버리고 다 생명의 땅을 드러나게 하는 위대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 연합한 한 몸이 되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예? 건축자 그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돌이 뭐가 된다? 모퉁이 돌이 돼, 머릿돌이 되고, 어떤 예는보다 이게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 알겠어요? 1절에서 부터 7절까지를 약속으로 믿고 이 약속의 반석, 이 모퉁이 돌에 있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이 반석 위에 같은 반석으로 같은 몸으로 한 몸으로 건축되고 세워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 돌이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으로 지어질 터이신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하고 쾌제를 부르고 환호를 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그 위에 서는 거죠. 그는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왜? 다른 교리를 믿고 있어. 다른 교리, 다른 구원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을 만나니까 뭐예요? 이거 이단들이구만, 이거 잘못된 거구만 하고 지가 이 모퉁이 돌을 정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퉁이 돌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히 이 돌에 걸려 넘어져서 사망으로 가는 그런 자들도 있다. 두 부류가 있다 라고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 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셨다. 이렇게 정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예정론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들은 이렇게 예정됐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을 거절하면 이렇게 넘어져 죽는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 A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되기로 그 뜻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을 보고 거기 위에 세워질 반석임을 알고 쾌제를 부르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영광을 돌며 그 위에 빨리빨리 세워지기를 그 위에 서는 사람들은 모퉁이 돌이 되는 거지만 이 모퉁이 돌을 보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뭐적으로 이거 틀렸어 라고 넘어지는 애들은 그렇게 이것을 모퉁이 돌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애들은 그렇게 죽음이 예정돼 있다 이거야. 사망이 정해져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홍해를 건넙니까? 우리가 왜 요단을 건너? 제가 지금 이런 내용들을 다 안 썼어. 근데 내일 좀 더 이제 할 텐데 오늘 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왜 홍해를 건너야 하냔 말이에요. 왜 요단강에 이들이 죽음을 물어서 들어와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 모퉁이 돌을 본 자들은 두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남교에 들어왔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는데 오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념비처럼 여러분 마음속의 기념비처럼 정말 단단한 반석처럼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 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반드시 언약궤가 서 있는 곳, 더 확장하면 언약궤를 맨 담임 목사가 서 있는 곳, 그곳에 많이보다 사망의 물이 끊기고 반석, 돌들의 이 모퉁이들의 반석의 교회의 시대가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들어오는 길이 됐다고요. 완전히. 벌써 여기부터가 물이 끊겨진 여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의 한 일부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 앞에 길이 있죠? 예. 이 길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알겠습니까? 오늘 이 모퉁이돌이 뭐예요? 자, 이게 시온의 대로거든요. 여기가 뭐다? 지금 여기가요?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물이 끊어지고 이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돌에 딱 서버린다 이거지. 섰을 때 물이 다 끊어져 버리고 이 돌들이 드러난다. 이 길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뭐다? 생명의 땅이에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몸이 완성돼야 한다 이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이 장장 6권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언약이 된 플랜을 정확하게 이 시작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 비밀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 6권의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실상은 아니에요. 하나의 예표죠, 예표.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실상은 뭐다? 실체는 뭐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근데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이 시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구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람께는 왜 우리가 사람께 그리스도의 몸되게 될 이런 비밀을 다 알아버렸잖아. 담임 목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이렇게 믿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그렇게 믿으라고 여러분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라고 전달하고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같은 돌들로 여러분 건축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냥 서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온몸과 모든 것을 집중하여 이 몸에 연합하고 한 몸이 되는 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민준 목사는 이 언약의 궤를 여러분 짊어지고 이 언약의 땅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하나님이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가 이루어진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돌들, 이 반석을 사랑하고 이 반석과 함께 지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이것을 은혜와 감사로 알며 날마다 이런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